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후 약 일주일쯤 지난 뒤에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참 기가 막힌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될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어야 될 성전이 장사꾼들로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요. 그리고 그들이 매매하는 물건들을 전부 성전 밖으로 몰아내죠. 자, 보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 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사 지내죠. 유월절을 지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터로 오염시킨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단 하나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데 있다 보니까 성전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은 몸은 성전 안에 있지만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질 않아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저 나는 목사니까 예배 드려야 돼, 난 권사니까 예배 드려야 돼, 난 집사니까 예배 드려야 돼,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내 손도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곳에 내 마음도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그저 난 목사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야. 난 목사니까 이 시간 기도를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관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과 그들이 매매하는 것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셔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구절을 하나 생각을 해내요. 그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익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지만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해요. 예,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을 정화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본래 모습이 뭡니까? 성전의 본래 모습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바로 있을 때 성전은 비로소 성전다운 성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걸 목격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네가 뭔 권한으로 장사꾼을 쫓아내냐? 너한테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냐?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으면 한번 기적을 일으켜 보라고, 표적을 보여보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 이 성전은 허문에도 사흘이 더 걸려요. 예? 근데 뭔 수로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는 건가? 조롱하죠. 그래가지고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의 본질인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의 겉모습이 멋있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 속에 엔진이 고장나 있으면 그 자동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적으로 자랑할 거 많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내가 성경 공부를 뭐 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는지,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내 안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진짜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교회가 진짜 성전이죠. 그리고 진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진짜 성도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함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정화된 성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너 진짜 성전 맞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멀리 볼 것 없이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성전으로 살았는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진짜 성전이어야 됩니다. 진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입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먼저 한 게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로 데리고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체크합니까? 심장부터 체크합니다. 왜? 심장을 체크하면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201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9월 달에 한 돌팔이 의사가 신문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한의대를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암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무려 1억 4천만 원어치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을 사다 먹은 사람들이 경찰에 탄원서를 보냈어요. 뭐라고 썼냐? 당신네들에게는 이 의사가 돌팔이로 보이겠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약을 사다 먹고 암이 나았다. 그 사람 풀어주라. 탄원서를 썼어요.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 전국에서 그 기사를 본 암 환자들이 이 돌팔이 의사를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한의사를. 그래서 신문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합니다. 방송국에 전화합니다. 이 무면허 한의사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진짜 의사들이 병을 제대로 고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진짜 의사가 못 고치니까 가짜 의사에게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책임이 큰가. 진짜 교회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가짜가 판을 친다. 진짜 교회가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속아요? 그저 주여 주여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병 고치는 곳, 문제 해결되는 곳, 그런 곳만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언기도. 언제나 우리 집이 풀리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사업이 풀리겠습니까? 그 점쟁이랑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점쟁이들이요, 오래전에 50만 명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점쟁이가 책을 썼는데 1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교회가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찾아오지만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안에 뭐만 가득해요? 장사하는 사람들만 가득해요. 그리고 갈급한 심정으로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이 절망감을 안고 돌아가요. 그 한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넷이죠. 재무부 장관쯤 되겠죠.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실망해서 그냥 돌아갑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마르다고 아우성인데 교회에서 생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시가 돌아가다가 사마리아 쪽에서 누굴 만나요? 빌립 집사님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을 해석하는 걸 듣고 어떡합니까? 이거구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귀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세례받는 걸 왜 주저하겠는가?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본문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6월절에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자, 근데 이 23절 끄트머리가 좀 이상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게 문제예요. 당연히 믿었으면 뭐라고 맞춰야 돼요? 믿었고, 믿었으므로. 근데 뭘로 맞춰요? 믿었으나. 자, 여기서 믿었으나로 맞춘다는 건 뭡니까? 그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계속돼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를 본문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게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이요, 이 내용을 참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탁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탁하다.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의탁하다가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긴다는 뜻이래요. 의탁하다가. 즉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고 일을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자, 지금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표적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니까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반대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셔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생각과 계산과 욕심에 맞아떨어져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이익과 같을 때, 내 생각도 그래, 그렇게 동의할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그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죠. 믿으니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것을 제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서야 믿은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 불과 며칠 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고 본문 1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본문 19절에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요. 반대로 이해는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뭔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문제가 뭐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자기네들의 기대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 후에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옆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때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자기의 이익과 같으니까, 방향이. 그래서 이랬던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무슨 복? 부자가 된대, 건강하게 산대, 고생 안 하고 산대.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주여,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이건 정말 순종하기 어렵다. 그러다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혀가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저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시는, 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헤롯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를 높은 직위에 올려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여지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사실들이 뭘 가르쳐 주느냐? 제자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내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아야 될 때, 그때에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는가 돌아봐야죠. 주님은 내가 편할 때도 나의 주님이시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숭배자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다. 의탁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믿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거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자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3년 동안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아요. 왜요? 제자들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의탁하십니다. 의탁한다는 게 뭐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 주님이 나를 신뢰하셔요. 창원아, 너 아니면 지금 그 일 누구도 못해. 나는 네가 그 일 감당할 줄 믿는다. 난 너 신뢰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난 널 의지해. 넌 나의 기쁨이 될 걸 의지해.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너에게 이걸 맡겨줄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애굽에는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어요. 나중에 세잖아요. 6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그 안에 없어가지고, 그 60만 명 안에 없어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양치는 80세나 된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신을 의탁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요? 모세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버리시죠? 그리고 베들레헴의 양측이었던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셔요. 왜요? 성경 보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 힘을 썼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다르죠? 달라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예수님보다 편한 게 더 좋아,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한심했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다운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나 자신한테 물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을 의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새소망교회를 의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의탁하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의탁하신다면 내가 비록 지금 힘들어도 나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소나 양,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원래 처음에 시작은 이랬어요. 6월절날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데 가까이서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저 멀리서 사는 사람은요, 집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집에서 점 없고 흠 없고 건강한 소나 양을 갖다가 끌고 오는데 오다가 그만 다쳤어요. 발이 삐끗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그 먼 집에 돌아가가지고 제물을 바꿔 갖고 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머리를 쓴 것이 뭔지 아세요? 야, 그러려니 차라리 내가 집에서 점 없고 흠 없는 좋은 소나 양을 갖다가 팔아요. 그 판 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돈으로 점 없고 흠 없는 소나 양을 사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소나 양을 사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돈을 바꾸는 것도요,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가 뭐냐?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왜?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 황제 얼굴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보고 있는 드라크마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데 가이사 얼굴이 있는 드라크마를 갖다가 드린다는 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원래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세겔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의도는 참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물을 갖다가 집에서 돈으로 갖고 와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갖다가 세겔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사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거기서 돈을 바꿔주는 직업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성전이, 기도를 해야 될 성전이 여기 소 팔아요, 소 팔아요, 여기 돈 바꿔줘요, 돈 바꿔줘요, 이 소리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에요. 사람들이요, 편한 거를 찾기 시작하면은 뭐가 병들기 시작합니까? 신앙이 병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기 시작해요. 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코로나19 때 한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기 귀찮은 거예요. 에? 그냥 집에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병든 거예요. 마귀의 간교함에 지금 병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옷보다 몸이 중요해요. 옷은 형식이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지금 기도를 드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지금 어수선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체크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도 서먹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관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의 형식에 갇혀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친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하게 대화하고, 우리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 힘든 것도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